챕터 9. 의지력. 이번 챕터에서 다루게 될 의지력은 절대 여러분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정신력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인을 조정하려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무력으로 타인을 복종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력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정신력을 통제해서 무언가를 행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도둑질과 같습니다. 설사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타인을 통제할 권리가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 방향이 실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힘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여러분을 실패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또한 의지력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억지로 끌어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본 물질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열망보다 근본 물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풍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했다면 그 방향대로 생각하며 올바르게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의지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의지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지력을 사용해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의지력이나 생각과 정신을 의미 없이 허투루 사용하지 마십시오. 즉, 타인이나 어떤 물건의 영향을 행사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지 않을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목적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유지하는 데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시키십시오. 의지력을 사용해 여러분의 마인드가 항상 그 방향을 향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의식과 신념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보다 빠르게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근본적인 물질로 오로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긍정적인 상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은 부의 진행 과정을 상쇄시키거나 무효화시킵니다. 목적의식과 신념이 담긴 이미지는 근본 물질에 의해 전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우주로 퍼져나감과 동시에 창조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아직은 창조되지 않은 물질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한 그 특정 방향으로 모든 힘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사람들의 마인드에도 이 영향이 가해집니다. 그들의 무의식을 통해 모든 일들이 행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상이 근본 물질로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념과 목적의식은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들지만 의심이나 불신의 감정은 오히려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의심이나 두려움, 불신으로 향하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부의 흐름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향은 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것에 시선을 두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의지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확고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빈곤에 대해 탐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질병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하면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이가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빈곤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빈곤에 대해 탐구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해결 방법입니다. 자선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자선 활동의 목적은 빈곤을 뿌리 뽑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자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빈곤을 오히려 지속되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불친절하고 냉담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절대 빈곤을 퇴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난에 대한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십시오. 먼저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이 방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내면에 가난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풍요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핍이나 고통과 관련된 비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떠한 글도 읽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십시오. 빈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에 빈곤의 이미지가 아닌 풍요의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곤의 이미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 관심을 갖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방법이 아닌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풍요에 대한 신념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방법을 통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빈곤은 동정이 아닌 그들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선 활동은 그저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줌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풍요의 삶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방법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쟁적인 환경이 아닌 창조적인 환경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는 상대방을 밟고 쓰러뜨려야만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적 환경 속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줍니다. 가난에 대해 보지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해서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난에 대한 모든 생각을 꺼버리는데 여러분의 의지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비전을 향한 신념과 목적의식에 확고한 초점을 맞추는 것에 여러분의 의지력을 사용하십시오.